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러분, 부자는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부지런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잘 부릴 수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리석었느냐?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어리석다 하신답니까?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 열심히 살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창고, 땅에 있는 창고는 관심이 많고 창고만 보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쌓고 쌓아서 차고도 넘쳤는데 하나님을 위한 창고, 하나님을 위해 쌓은 창고에는, 하늘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자는 하늘에 창고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우리 달랐지만 가는 데에는 여러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오는 순서는 저는 언제 태어났고 여러분 언제 태어났고 우리 오는 것은 다 달랐는데 가는 것은요, 누가 먼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아니고 하늘을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 부자는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는 하늘에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노후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노후에는 정말 젊었을 때에는 50까지는 50 중반까지는 60까지는 언제까지는 내가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내 죽을 때까지 여한이 없이 넉넉히 쓸 수 있도록 나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건강하려고 애도 쓰고, 그죠? 아침부터 늦게까지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이 땅을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이 거기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노후를 빵빵하게 준비를 하고자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밭에 소출이 또 풍성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아이고, 작년에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쌓아놨는데 재작년에도 몇십 년을 쌓아놨으니 이제 더 이상 쌓을 창고가 없어서 고민인 거예요. 잠 못 이루다가 옳거니 지금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새로 지으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새로 증축을 한 거예요. 넉넉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나니까 거기에 전부 다 자기의 노후 대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일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노후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에도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코인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연금도 넣고 보험도 넣고 여러분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죠? 이 부자는 잘 살아갔어요. 잘 살아가다가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말이에요. 이 부자는 영원할 줄로만 알았는데 내일이 또 오고 자고 나면 내일이 또 오고 내일이 또 오고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처럼 살았는데 자기가 또 올 줄로 알았던 내일이 그 기대했던 내일이 매일매일 당연히 찾아왔던 내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이 땅에서 쏟아붓고 주목하고 올인하고 살았던 그것이 내가 너를 찾아버리면 너의 영혼을 이제 오너라 하고 거두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남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 내 것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얼마나 값진 하루입니까?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는요 2002년 월드컵이었죠. 예. 그때 월드컵 경기가 추석 그 즈음에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또렷합니다. 제가 경산에서 부산으로 운전을 해서 오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누가 죽었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거의 제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군대를 전역했으니 여러분 20대 초반의 나이에 제 친구가 엎드려 자다가 그대로 가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내가 언젠가 저 녀석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신학대를 다닐 때였으니까. 예?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하잖아요. 무엇이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땅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쌓았다고 죄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저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내일이 오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간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내가 영원히 누리고 살 것처럼 주저앉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다 살았다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집을 가져보았다가 집을 잃으면 얼마나 사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제 노후 걱정 없이 뭔가를 이루어놨는데 사업에 잘못 손댔다가 실패해가지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느냐 말이에요.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거지 나사로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지로 사는데. 근데 소망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저 하늘 집으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제대로 된 집을 못 누리고 제대로 된 먹고 사는 것을 다 누리지 못했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십니다. 일하지 않아도 돼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늙어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손도손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소망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아멘, 기쁨,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여러분, 시선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예? 천국 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인생이 즐겁기만 하고 신나고,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육입니다. 즐겁고 신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무슨 산행, 관광버스 막 춤추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 하늘집, 하늘에서 누릴 나의 삶을 생각할 때 기쁨이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내 영혼, 지금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오늘 이 하루다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열처녀 비유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되지, 자기 판단대로 자기 신앙대로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천국 잔치집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 예? 그게 다 기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아이고 적당히 요 정도 살면 되겠지.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추앙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 심판과 상급 심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일은 절대 여러분 내 것이라는 착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내일 올 거라고 여러분 믿고 살면 안 돼요. 예. 오겠지만 오더라도 항상 몸을 낮추고, 그죠? 하나님, 제가 정말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제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일 해야지, 내일 회개를 여러분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잘 믿어야 돼요? 내일, 다음 달에, 내년부터 이제 수능 끝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간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에 내 꿈을 이룬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지금 잘 살아야 되고 지금 진리의 길로 가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제를 되돌아보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이 되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제 친구의 매형인데, 제가 20대부터 그 매형을, 저도 워낙 친하니까 매형이라고 불렀던 사이예요. 근데 그 분이 5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내용을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법 몇 번을 출석했던 강상원 씨입니다. 강상원 씨. 예전에 건정은 집사님이 교회로 인도에 왔던, 전도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콩팥이 신장이 약해요. 신장이 망가져서 오래전에 어머니가 신장을 하나 떼줘서 이식을 받았는데 건강을 회복했는데 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또 다른 이식을 기다리면서 매주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는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건정은 집사님이, 목사님 혹시 주변에 그래도 조금 멀쩡하면서도 몸은 약한데 장애 등급이 있는 분이 있으면 우리 은행에서 그런 단기직 직원을 뽑는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 강상훈 씨를 소개를 해서 국민은행을 제법 잘 다녔어요. 한 1년을. 예? 일은 간단한데 그래도 한 달에 월급은 어느 정도 받고 나라가 이거 장려하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더니 이제 건정은 집사님은 직장에 또 상사고 자기를 넣어준 사람이니까 강상훈 씨 갑시다 해서 끌려왔었어요. 그 바람에 제법 몇 달을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예. 그러다가 코로나 되면서 또 싹 멀어졌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매형,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등록하세요. 그리고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빨리 신장 기증자가, 공여자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 내가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조금 그래. 내가 나중에 꼭 믿을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진짜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 집안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거부는 안 해요. 근데 끝까지 계속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번씩 만나거나 전화하면 기도해 달라고는 해요.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나올게, 조금만 있다가 열심히 믿을게 했는데 갑작스레 지난 수요일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 간증을 하고 기도회 설교 마치고 강상훈 씨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했거든요. 중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하실지 모르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중보 기도의 힘이 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제가 수요 기도에 오기 직전에 친구의 전화를 받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우리 매형이 곧 죽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수요 기도에 와서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수요 기도에 8시 반 마치고 나서 10시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의식은 없고 몸도 꼼짝 못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는가 봐요. 가족들이 와서 의사가 이제 아무래도 곧 얼마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가족들 마지막 인사할 분들 다 부르세요. 그런 얘기를 다 들었는지 아들이 오고 아내가 막 인사를 건네고 하는데 누웠는데 몸은 꼼짝 못하는데 눈은 못 뜨는데 여기서 눈물이 계속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요, 어떻게든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우리 교회를 몇 주를 출석을 했고 친한 지인이었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분명하게 내가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사후를 생각을 안 해보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노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후가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지난 목요일 날 장례식장을 갔는데 얼마나 젊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예? 내가 막 눈물이 나요. 아이고 형. 어? 이렇게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제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죽음도 복된 죽음을 맞으셔야 돼요. 예? 아무리 부자는 준비해도, 아무리 계획해도, 아무리 소망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야 돼요. 강상훈 씨도 몸은 아프고 힘든 중에도요, 연산 로타리 인근에 좋은 땅에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전세 지원금 받고 나갔다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연산 로타리에 코롱 하늘채 얼마나 고급 아파트입니까? 그게 그냥 들어가는 순간 2, 3억 프리미엄이 붙는데요. 예? 그래 33평 이제 돌아와가지고 입주해가지고 얼마 그 집에서 살도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 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창고에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땅은 나그네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 어리석지 않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는 말씀입니까? 땅이 아니고 하늘 창고를 기억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늘 여러분 우리가 쌓는단 말입니까?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쌓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첫째는 믿음이 하늘에 쌓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 창고에 쌓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답니다. 그 상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창고에 쌓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나와서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왔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도 예배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인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어떤 예배죠? 중심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냥 억지로 몸만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드렸다가 말았다가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내 바쁠 때는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예배,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사정이 생겼더라도 몸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입원을 한다든지, 그죠? 2교대, 3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못 오지만 누워서라도 일하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오늘 김 장로님, 박현애 권사님 어제 이제 서울에 결혼식 갔다가 몇 주 전에 저에게 목사님, 요럴 계획입니다. 모처럼 서울에 간 김에 오래전에 정말 잘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 올라간 김에 하루 쉬고 예배하고 좀 왔으면 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무난하라 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고, 형편이 부산에 있고 자주 왕래를 못한단 말이에요. 올라간 김에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냥 술렁 해외에 여행 갔다가 주일인데도 그냥 주일이 그냥 지나가 막 관광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하늘에 쌓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는 가족들의 행사 사정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끌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한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를 목숨을 걸고 지키면은 하늘 창고에 여러분 등급이 있습니다. 쌓이는 게요. 쌓이는 게 그냥 보따리가 쌓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귀한 거겠지만, 여러분 은보따리, 금보따리, 보석보따리, 여러분 나중에 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집이 다 달라요. 반열이 다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믿어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 믿지 않도록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목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목이 터져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봉사도, 직분도, 사명도, 신앙생활도, 헌금생활도, 주일 성수도 가르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제대로 똑바로 믿었습니다.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초대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성령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이 지멋대로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멋대로 산다는 것은 이미 교만이 들어왔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짓지 말라 하시잖아요. 짓지 말라 하시는데도 지을 거야. 끝내는 죄 짓죠. 지어도 되겠지 하고 짓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여러 번 했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사울은 끝까지 변명만 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받은 복을 쏟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예? 실컷 잘 섬기다가, 실컷 교회를 잘 섬기다가, 실컷 봉사 잘하다가, 실컷 쌓고 잘 샀다가 어느 순간 교만에 넘어지면은요, 사울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다 쌓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여러분, 그게 다 헛된 것이 돼버립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 몸을 낮추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도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가 가까워도 자식이 부모를 친구처럼 반말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배웠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편하다가 보면요, 행동도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나갈 때 들어올 때 항상 인사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존댓말 공손하게 하는 자식은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엄마 이거 했나? 아빠 하지 말랬잖아. 부모를 막 반말을 하면서 맘먹고 친구처럼 하고 그러는 자식들은요, 무례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10중 8구더라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질서를 어기는 거,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서로 함부로 대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서로의 인격과 직분을 여러분 존중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예요. 낮은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 생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복을 하늘에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이 하늘 창고에 쌓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늘에 쌓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한 사업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 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보다 전도가 최고의 상급입니다. 예? 전도 다음이 구제예요. 지난 수요일에 강상훈 씨가 위중하다는 소식 듣고, 여러분,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친구 누나에게. 누나, 내가 한 번이라도 마지막으로 잠시라도 좋으니까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느냐? 안 된대요. 시간도 늦었거니와. 아니, 큰 병원도 아니고 마지막 백병원에 있다가 이제 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마지막 그냥 호스피스나 요양병원 그런 데로 전원하십시오 해서 옮겼으니까. 근데 아무리 제가 가서 마지막 기도해주고 기라도 들으니까 매형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전해야 됩니까? 지금 전해야 돼요. 지금 전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 수요일에도 그렇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응?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 때마다 우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압니다. 응? 헌금에도 기도 제목을 이 자녀들 가정 구원시켜달라고 매주마다 거의 쓰는 권사님도 내가 알고, 예? 여러분, 가족들 형편 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십니다. 어? 재영아, 잘 왔어. 어? 어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울고 계셔. 어? 나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2,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방황한다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이 우셨겠습니까? 예?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그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요, 이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몰몬교에 빠지고 여자하고 딴 길로 가고 막 방탕하게 살고 그랬는데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고등학교 3일 가고 자퇴하고 겨우 군대 제대하고 검정고시 치고 내일 희망이 안 보였던 이 아들이 부모님의 기도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목사가 되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최고의 선한 사업은요,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입니다.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십시오. 다음은 없습니다. 예? 다음이 없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하늘에 쌓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41,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중요한 부분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의인도 의인의 이름으로 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이름, 이 이름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 다른 말로 직분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직분이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의 직분자기 때문에 섬기는 것, 그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이 선지자를 섬길 때에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이름을 주신 분, 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내가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부 다 위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직분자라고 왕이라고 다 왕이 아니죠. 사울 같은 왕도 있고,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몹쓸 짓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솔로몬도 이방 신에 빠지기도 했어요. 솔로몬도 술에 취해 살고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솔로몬도요. 여자가 여러분 아내하고 후궁이 다 합쳐서 1000명이에요. 1000명.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왕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어떤 왕이든지 간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고 명분도 있고 다 있는데, 세상에서는 다윗이 왜 사울을 못 죽입니까? 이 사울이라는 왕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게 직분입니다. 조상원 목사가 위대하고 잘나서 우리 권사님이, 성도들이 이렇게 물을 정성스럽게 여러분 주는 거 아니죠. 사람 보고 주는 거 아니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 인간 보고 여러분 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제가 저보다 많은 연장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저보다 연장자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저에게 함부로 안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저 인간 조상원에게 여러분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섬기는 섬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질서가 있을 뿐이지 모든 직분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명희 전도사님을 제가 얼마나
힘을 다해 사랑을 다해 동역자로 제가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예를 다하고, 예?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서로 함부로 무리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품이었고 약하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기 때문에, 제자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도 없는데, 예? 약하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약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모든 것에는 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 중앙교회 어렵고 힘들고 정말 힘든 시절을 우리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양지 중앙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섬기면 그 상을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그 상이 쌓이게 돼요. 우리 어제 권사님들이 또 교회 나오는 날도 아닌데 토요일 날 나오셨어요. 그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힘이 되고 기회만 된다면 토요일 날 봉사하시는 분들, 특히 교역자들, 밖에 나가서 잘 먹을 때도 없고 참 점심 찾아다니기 힘들더라고요. 예. 또 주부하다가 또 이제 가면 또 차 타고 갔다 오면 시간도 그렇고, 그렇다고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권사님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저 멀리서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식사를 차려주시는데요, 제가 이미 이 설교를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막 그런 축복이 막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섬겨 주십니다. 하나님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땀 흘리며 청소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 하나님 절대 상을 잃지 않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봉사하고 섬기고 할 때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은요, 그 자기 복을 쏟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자기 복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는 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힘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오해를 절대 하시지 마세요. 힘든데 억지로 하고, 여러분 그런 봉사가 되면 안 돼요.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앞에 이웃사랑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하는 모든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 목사의 직분도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어렵지요. 식당 봉사, 주방 봉사, 교회 청소 어렵고 힘들지요. 여러분, 근데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이 순간이, 그 순간이 지금 하늘 창고에 복이 쌓이는 시간이구나. 아멘. 물 한 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청소, 봉사,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과 물질 드리는 거 하나님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직분 섬기시고 교회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양지중앙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100% 나에게 만족 주는 교회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밖이 변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행복해집니다. 예?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옮겨가도 바꿔도 삶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것,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을 창고에 쌓으셔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늘 창고가 가득히 쌓이고 하나님께 부요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